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이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1절의 제일 앞부분에 이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를 가진 가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천국은 마치라고 써있지만 원어로 보면 제일 앞에 가르라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따라서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앞의 내용들을 꼭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독립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앞서 기록된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과 함께 봐야 하는 19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답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비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영생, 천국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이끌어 나가고 있죠.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면서 계명 말씀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맞아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약간 어깨가 한껏 딱 올라가가지고 우쭐대면서 이렇게 생각했죠. 이건 뭐 벌써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건데 뭐 십계명에 있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이미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나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이런 전체적인 상황과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자기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더 해야 될지 행동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영생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던 이 부자 청년은 차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천국 영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큰 낙타가 작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딱 당당하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보소서,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딱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저 부자 청년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했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버렸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랐고 가장 먼저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아마도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겠죠? 이런 뉘앙스로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천국을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먼저 이렇게 참여했던 창립 멤버로서 이만큼 희생했고 남들보다 더 헌신했으니까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다른 누구보다 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내려놓음과 순종, 헌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도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경고의 말씀으로 이 19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제자들은 수많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물음표가 머리에 가득 뜨게 되었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는데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저 청년보다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겁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우리가 먼저 됐는데 나중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제자들에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를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포도원 비유를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아침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총 5번이나 이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가 되어서 모든 일과가 다 마치게 되고 품삯을 정산하게 되었을 때 1시간 일한 사람부터 하나씩 이렇게 품삯을 정산하였는데 12시간 일한 사람도 1시간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라고 말하며 분노했고 포도원 주인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이것이 악한 것이냐? 라고 반문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죠. 전체적인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싶으셨던 걸까요? 저는 총 2개로 오늘 짧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효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비유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생명을 위해 일하십니다. 어떠한 효율성이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포도원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이런 과수원이랑 굉장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한 지역에 엄청나게 큰 땅을 차지하고 포도주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어떻게 보면 대규모 기업형 포도원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포도원의 주인은 부자였겠습니까? 가난했겠습니까?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곳에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큰 돈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또한 당시 포도원은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경제적인 역할도 감당할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거대한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하는 일도 쉽지 않겠지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계속해서 고용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경제 활동을 책임지는 역할도 했었던 곳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이런 대규모 포도원에서 포도원 주인은 어떤 일을 감당했을까요?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을 대신 경영할 수 있는 이 청지기를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는 포도원 일에 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포도원 주인들은 발전된 도시 지역으로 가서, 이 포도원을 떠나가지고 발전된 도시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살다가 가끔씩 이게 포도원에 찾아와가지고 뭐 문제는 없나, 뭐 내가 받을 이런 소출들은 잘 받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 확인하려고 가끔씩 와서 농사에 개입하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이 대규모 포도원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이었고, 포도원을 맡긴 주인도 편하고 포도원을 받은 이 청지기도 서로 좋은 일이었습니다. 청지기도 계속 주인이 와가지고 잔소리하면 힘들겠죠. 그 청지기를 이렇게 세워놓고서 다른 데 가가지고 쉬고 있으면 주인도 편할 것입니다. 그런 좋은 관계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청지기를 쓰지 않습니다. 저희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이 안 되지만 당시의 문화로 생각하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쓰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참 특이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가 직접 아침 6시부터 자신이 직접 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스스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포도원 주인은 효율과 편의를 따지지 않고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에 직접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장터가 열리자마자 포도원 주인이 가장 먼저 고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른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외형적인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가장 먼저 선택한 사람들은 아마도 외형적으로 좀 쓸만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눈에 봐도 근육질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똘똘해서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 일머리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이 일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이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주인은 그때 6시에도 멈추지 않고 다시 오전 9시에 나가고 정오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심지어 일이 이제 6시에는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과가 끝나기 전인 1시간 전에 오후 5시에도 또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이렇게 놀고 있느냐라고 포도원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놀고 있다 그러면은 게을러가지고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는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왜 너희는 고용되지 못했느냐, 왜 너희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장터에서 있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물어보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도 일하고 싶은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터에 오후 5시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게을러서 놀고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일하고 싶었지만 자신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그곳에 덩그러니 버려져 있었던 것이죠. 앞에서 쓸만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불려나갑니다. 그들은 그러나 끝내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많았었는지, 몸에 좀 장애가 있었었는지,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약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그들은 노동의 가치를 전혀 보이지 못하였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나만 보고 있는 이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낱 실오라기 같은 작은 희망이라도 붙들고 이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까지 끝까지 장터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들은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7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의 이 명령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장님이 퇴근 시간을 1시간 남겨놓고 사람을 고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농사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려고 이제 작업도구 챙기고 옷 갈아입고 자 이제 가볼까 하면은 제 생각에 한 15분에서 20분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정리하고 나오는데 또 시간이 들겠죠. 이런 1시간만 두고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고용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고용하면서 효율을 원하면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런 자신의 포도원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포도 수확량을 늘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세상이 외면하고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고 생명을 이어나가는 데 오히려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효율과 필요성이 아니었고 생명과 긍휼로서 이 포도 주인은 고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몇 시에 고용된 일꾼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6시에 불려간 일꾼 같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름대로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그래도 오후 5시쯤 이렇게 고용된 일꾼보다는 아침 7시쯤 고용된 일꾼에 더 가까운 것 같다. 아니면 조금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한 정오쯤, 12시쯤 고용된 그런 일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심 그래도 나 정도면 교회가 좋아할 만하지. 그래도 나 정도면 순종하니까 괜찮은 성도지. 그래도 나 정도면 쓸만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이 은근히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침 6시에 고용된 쓸모있는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장터에 버려져서 굶어 죽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효율이나 스펙이나 종교적 쓸모나 이런 것들을 따지질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너도 내 포도원으로 내 생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거야.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드립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100%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불공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후 6시가 되었고 모든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힘든 하루가 끝나고 노동의 결과를 결산하는 때가 온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그제서야 이제 불렀습니다. 청지기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품꾼들의 일당을 지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매우 의도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멘.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삭슬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주인이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이 사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이 땅을 지불했다면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 것입니다. 그냥 6시에 오기로 한 사람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고, 9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12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3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5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고,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서로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맨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거기 3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거꾸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동안 열심히 고생했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들떴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와, 역시 포도원 주인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돈이 많다더니만 진짜 부자인가 봐. 엄청난 부자네. 원래 이제 하루에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하루 품삯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적어도 한 10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10일치는 받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이게 일을 잘하고 좀 몸도 좋고 힘도 세니까 좀 더 보너스를 얹어주셔서 진짜 한 12데나리온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들은 내심 엄청난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온 사람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에 약속받았던 한 데나리온만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분노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열이 받아서 포도원 주인에게 나아가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항의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딱 여기만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은 아니더라도 한 10데나리온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당연히 들고 포도원 주인에게 달려들 수 있겠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게 합리적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여러 일꾼들을 모아놓고 약간 희망고문하면서 이거 이 품돈 가지고서 저렇게 기뻐하는 거 봐. 이 품돈 가지고서 이렇게 화내는 거 봐. 이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안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얼마나 그것이 십자가가 불공정하였던 것인지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 비유에서 가장 실제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침 6시에 고용됐던 그 사람들인가요? 12시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 돈을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던 그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정확히 1원도 깎이지 않고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비유에서 가장 큰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 세상의 공정함대로 합리적인 임금을 지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12개로 나눠가지고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12개로 나누면 2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2아사리온을 그 사람이 받아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온 자들이 억울해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주인도 돈을 아꼈을 겁니다. 너무나도 정당하고 공평하게 모든 것들이 다 나눠지게 되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고작 2아사리온 받고 집에 돌아간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쫄쫄 굶었어야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용직 노동자였으니까요. 포도원 주인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공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계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오후 5시에 간신히 포도원에 들어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와 공로대로 저울질하셨다면, 세상의 그 엄격한 공정함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단언컨대 여러분,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무서운 지옥 형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거래를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큰 손해를 홀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세상에서 가장 불공정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정작 죄를 지어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온전한 생명과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선택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과 한없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설명했던 부자 청년처럼,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잘 살고 있지, 나 성경 통독 몇 번 했고 그리고 성경 필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나 같으면은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나 정도면 아무런 문제 없어, 나는 모범적인 성도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뺀질거리거든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어요. 이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잘못된 것을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갔더니 풍군들처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은 가장 열심히 헌신하는 나를 몰라주는 거야? 섭섭하다, 섭섭해. 이런 마음을 갖고 불공정을 운운하며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불공정에 대해 따져야 될 사람은 아침 6시에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공정에 대해 따져야 할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었죠. 오늘날 불공정에 대해 따져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공정에 대해 따져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사하게도 나중 온 자들이 1데나리온을 갖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5시에 온 나중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그 사랑과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평, 불만, 비교, 이렇게 불공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불공정한 마음 많이 드십니까? 저는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목자 간담회를 하면서 청소를 짜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청소할 때도 오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그래서 한두 분이서 이 넓은 공간을 막 청소하고 계신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목자니까 어쩔 수 없지 하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도 와서 안 도와주다니. 그리고 최근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층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당에다가 쓰레기 버리고 갈 수가 있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죄하기도 하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음 들었어요. 여기 왔는데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 뮤지컬에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음료수 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나중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깜빡하셨나 보다. 바쁘셨나 보다. 일부러 그러진 않으셨겠지 생각하면서 치웁니다. 이 자리에도 그렇게 치우시는 분들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평가하고 불공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고 혹시라도 서로를 위해 미워하고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참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마음들 꼭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 찾아보거든요. 그때 그 예화를 얘기하셨더라고요. 사역하면서 교역자들끼리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보다 2배나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설교하고 가버리고, 나는 그냥 아침에 새벽 설교하고 새벽 운행하고 뒤처리 다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너무나도 열받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 유튜브 나가고 있지만 수원에서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일하려고 그러면 다 사라져요. 신도리 수양관 가서 노가다 하자고 하면 다 사라져요. 엄마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마음들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불공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